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 구제 헌금과 관련된 권면의 연속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연보 사역을 수행할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를 연보위원 대표로 선정한 것은 첫 번째로 이미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경험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연보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보하는 금액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좀 크다 보니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을 강구했는데 두 사람을 연보위원으로 붙이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연보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17절을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첫 번째로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면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꼼꼼하게 해야 될 일들은 자원하는 자들을 찾아야 되지 억지로 시키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자라. 여러 시험을 통하여서 열성적인 신앙이 검증된 사람,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누구일까요?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였던 충족되는 사람을 연보위원으로 세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를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 디도를 추천하는데,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도에게서 자신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던 그런 간절함이 디도에게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제일 힘나는 건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생각으로 열심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커다란 힘이 되죠. 그래서 디도를 바라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흡족하고 사역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교통편이 좋으니까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통이 좋아도 먼 거리를 갔다 오면 피곤하죠. 그런데 또한 강도의 위험을 감안하면서 여행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도를 선택했어요. 분명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적어도 여행을 끝낸 디도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분명히 건강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사역에 동참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 곧 사랑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을 해보면 능력 많은 사람 좋지요. 그런데 이리저리 빠지는 사람보단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여러분 더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스펙, 어떤 외모, 재력, 능력, 이러한 것을 바라보았다면 성경에, 그죠? 다윗이나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이 과연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항상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혹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바울의 연보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 주목할 단어가 자원하였어요. 간절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원하였어요입니다. 당시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겠지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비추셨던 것이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스스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심했겠죠. 디도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심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가 어떤 너무 빡빡한 일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쉼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탁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원하였어. 기꺼이 지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피곤하지만 제게 능력이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인정받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도와 동행할 연보위원으로 세운 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형제의 삶 모습 중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먼 길을 가도 욕심을 내서 이를 그르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를 믿고 인정했다는 사실. 성경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두 번은 아니겠죠. 이게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려면 그에게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형제, 교회들은 그를 성실해, 참 인상 좋다, 그는 온유해, 그와 함께 일을 봤으면 좋겠다,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의 일에 자원하는 자와 더불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를 인정하고 더불어 수많은 형제들에게도 칭송받게 했습니다. 디도와 동행한 두 번째 사람도 복음 사역에 동행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연보위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는 것인데 좋은 일을 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와 연보와 같이 사랑의 교제요 은혜의 나눔이라는 선한 뜻을 담은 하나님의 일에 오해나 의심, 회방받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나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진행할 때에는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 자원하기를 즐기는 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덧붙여 모든 섬기는 일에는 신중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섬김의 일에 매사에 꼼꼼하게 신중하게 또한 신중하게 일들을 만들어 나가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속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극심한 가뭄에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는 복음 맡은 자들의 현신을 묵상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모두가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사역을 신중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인정받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 간절함이 있고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다운 섬김으로 고난의 시간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